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을 혼탁하게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기생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파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이 잘못된 그 사상에로 인해서 믿는 교인들을, 안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한 우리 수백 년 전에 우리 믿음의 그 대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진리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동정녀로 탄생된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합니다.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슨 지옥을 만드냐? 지옥이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기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비난합니다. 목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문맥을 보지 않고 몇몇 구절을 인용해서 그것이 성경의 전체이냐 확대 해석하며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또 그 교리를 교인들에게 주입시켜서 마치 논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그들의 그 교인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교리로 사상화시켜서 다른 어떤 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결국은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섭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대구에 있을 때 90에 가까운 한 노 원사님께서 자기 그토록 사랑했던 그 손녀 공부를 잘해서 지방의 어떤 의대에 갔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하자고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 자기 남동생, 심지어 신문사에 다니는 엄마조차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그 권사님의 그 하늘인 그 말씀은 아직까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의 영이 없어서 마치 조화와 생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씩 저도 이렇게 교회 강단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꽃을 보면은 저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네, 생화입니다. 강단에는 절대로 조화를 놓지 않습니다. 강단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만든 생화를 놓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5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개인과 사회와 심지어 국가도요, 어떤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약속을 때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국가를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이 북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한 방에 그냥 폭파시키는 거 보세요. 그토록 서로 교류하고 인적인 그런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약속했던 것도 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약속, 또 국가 간의 심지어 그 약속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약속이 파기되거나 결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호의 신뢰의 담이 무너지죠.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헛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헛되고 의미 없는 말씀을 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십니까? 네 후손이, 네 후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그 모래에 있는 그 모래의 알처럼, 무별처럼,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여러분 마음판에 그 심령의 비석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5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의 그러한 권리와 그 특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셔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피값으로 주님께서 사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거짓의 영혼, 위로를 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일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왜 이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종국의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생생히 듣고 희로애락을 다 누렸던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탄이가 그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 보니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은30의 주님을 파는, 결국은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내버림을 받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철로 역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의 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영적인 사사시대에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 우리를 구원할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부처도 석가도 만만의 뜻 아니요, 소크라테스도 아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참 선지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한 걸음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자식을 교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짓의 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짓의 영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 자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냐? 예수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예수란 분이 기름 부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자기가 보혜사로 갑니다. 이처보다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참 왕도 참 제사장도 참 선지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을 신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요 고백하는 자의 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러나 23절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처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는 개혁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합니다. 이 전부 다 이단이요, 전부 다 저 그리스도이시다, 저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어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시인하며 그 창조의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영광이 충분하다.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거짓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가 충분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가득합니다. 충분합니다.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매일 감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시들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내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거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함으로 내 속에 거짓이, 어둠의 영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좌절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뭐예요? 사랑. 내 안에 사랑, 형제의 그걸 보는 긍휼한 그 희생.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끝까지 사수함으로 그 속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보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들어야 됩니다. 한 번 주일 예배로 안 됩니다. 수요일날 와서, 새벽에 와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드라마 조금 보고
한 30분 먹고 한 조금만 줄이고 그 말씀을 그 시간을 쪼개서 퍽해서 설거지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앞에 성경 구절을 한 장 탁 적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내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듯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저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발만 슬쩍 담궜다가 슬쩍 가는 그 몰라요. 하나님 아무도 몰라요. 구원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박하와 11조의 근처의 대양을 11조를 드렸지만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너는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열심히 주님 앞에 율법적인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제의 그 들보는 보면서 내 속에는 그 티는 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가로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 영혼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가로 저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그 생명물가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제가 붙들며 남은 생애를 위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진짜 믿고 고백하십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강했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생명 강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말씀이 되신 주님만을 제가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제가 마감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충성된 죄를 열심히 감당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우리 혼미한 영적인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며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심령의 비석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